자,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 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맨 먼저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최초의 사람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이름이 있고 사람도 이름이 있고 꽃도 나무도 또한 들짐승도 물고기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과 삶, 그 이름과 하는 일, 이름과 남긴 일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예를 들어보면 가브리엘 천사, 루시퍼, 미카엘 등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언제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참으로 복스러운 천사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탄생이라든지 또한 예수님 탄생을 예고한 것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일을 한 천사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도와주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가 된 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우에도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름값을 제대로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독사일수록 색깔이 이쁘고 독초일수록 탐스럽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뱀이 얼마나 아름다운 뱀을 꽃이라고 비유했겠어요. 그러나 꽃뱀은 남자를 속여서 유혹하는 여자의 별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과 얽힌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먼저 태어난 에서의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에서는 그 몸이 불타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의 값대로 한평생을 아버지 발뒤꿈치를 잡았고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자기 외삼촌의 발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약복강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야곱의 씨름판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름을 바꿔라. 뭐라고 바꿀까요?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호적에 버들유에 있을 제자에 향기 후자입니다. 제 이름이에요. 호적의 이름.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주의 종 만들겠다고 하고 지은 이름이 향기 날리라고 재훈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향기 잘 못 날려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꿔주시더라고. 그냥 한글로는 똑같지만 한문으로 너 말수 문자를 써라.
훈자인데 말씀 훈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또 얼마 있으니까 또 바꿔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말씀 훈자보다 공훈 훈자를 써라 그러더라고요. 공훈을 세워라. 자, 향기 날리는 것도 좋고 말씀 따라 사는 것도 좋고 훈장 받을 만한 그 공훈 훈자를 쓰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름이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는 목사의 이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뭐 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제 이름을 누가 그 서울의 유명한 장명가한테 가서 이름을 갖다 석자를 주니까 이름을 보면서 그 아무개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이름을 보니까 가방은 저 담 밑에 던졌고 잘 돌아다닐 이름이다. 그리고는 집 팔아서 남의 집 기와집 지어주는 이름이다. 그렇게 이름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걱정할 거 없다고. 다 때가 되면 큰일 할 사람이라고. 그 이름 장명가가 보긴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저처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로 선교하러 수없이 다니고 아이들과 함께 다니고, 또 목사가 나눠주는 게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주는 게 목사입니다. 사랑을 주고 말씀을 주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값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또한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 이름값을 하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빨리 생활 태도를 고치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신앙 자세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처럼 살고 이름처럼 일하고, 그래서 그 이름이 만세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복스러운 이름, 복된 예수 이름, 첫째 그 이름은 이미 나시기 전에 그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그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나시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이 지어졌고 예고된 이름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 지어줄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낳기 전에 부모들이 이름을 다 지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혹이 낳기 전에 못 지었으면 난 후에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딸만 8난 어느 집이 있었어요. 근데 딸을 낳고 첫째 딸 이름이 1순위야. 또 두 번째는 또 딸 낳더니 또 A를 낳는데 또 딸이야. 그래서 이어서 2순위. 또 세 번째 낳았는데 또 딸이야. 그래서 3순위. 네 번째 낳았는데 또 딸이야. 4순위. 다섯째 이름이 뭐라고 줬어요? 5순위. 여섯 번째 나니까 6순위. 일곱 번째 이제 딸이 7이야. 칠공주 낳았어. 그랬더니 7순위. 그래갖고 이제 7순위도 좋은데 이제 딸 고만 낳자고 이름을 줬는데 딸 고만이라고 줬어. 딸 고만. 그런데 8번째 낳았는데 또 딸 낳았어. 그랬더니 그 이름을 진짜 있었대. 말자라고 줬어요. 이제 딸 고만 말자 끝순위. 여러분, 또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딸을 낳았어요. 5번째 아들 낳을 줄 알았는데 또 딸 낳았어. 그래서 권사님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또 딸이네요.
좌우지간 그래도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양반이 이것저것 하는 거 보셨습니까? 낳는 김에 계속 딸만 낳아야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아이들이 보면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 이름 지어줬는데 대학도 가고 시집장가 가서 장성한 이름. 근데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냥 막 지어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지어줘? 야, 그 이름 좋은 사람 이름을 찾아봐서 그렇게 살려고 요셉이라고 지어주고 솔로몬이라고 지어주고 대표적인 온유라고 지어주고 여근간에 평안이라고 지어주고 온유하게 살고 평안하라고 그 이름대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부모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나시기 전에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딱 은혜가 되더라고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 그 이름 예수는 그 이름의 뜻이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약에는 그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다 그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좋은 글자, 좋은 뜻을 찾아서 짓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향기 날리는 그런 목사가 되라고 재훈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향기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향기, 썩어질 냄새 그거 풍긴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름값을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이름보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하시는 분,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이름이, 귀한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가 잘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또 이어서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그러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를 달랠 길이 없었던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지구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그 핸드폰의 전화 목록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이름을 자꾸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이라고 하면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래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믿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불신의 깊은 늪속에 빠진 채 살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문을 꼽는다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면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다행히도 믿어도 좋은 이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불러도 실증나지 아니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정이 깊어지고 그 이름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그 이름, 오직 우리 주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세계 인류가 불러온 이름, 영원한 이름, 그 이름을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름, 그 이름이 곧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절망에 빠진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고 소망을 찾은 이름, 고독한 사람이 부르고 위로를 받은 이름, 슬픔에 빠진 사람이 부르고 기쁨을 얻은 이름, 버림받은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고 빛을 찾은 그 이름, 곧 그 이름이 예수인 것이요. 이번 성탄에는 우리가 그분만, 그 이름을 또 불러보고 또 불러보는,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불러보는 그러한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이 교도소에서 사면 받는 사람이 몇 명인가 제가 인터넷 조사해 봤더니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거기 이런 말도 뜨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신정환이라는 사람도 이번에 사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00명 넘게 사면 받는다고 그래요. 다른 때보다 교도소 감박이 적어서 그런지 많이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면을 하는 데 있어서 각 교도소별로 엄격히 심사를 거쳐서 선별된 사람에게 특사를 주어집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는 누가 도장을 찍어야 돼요?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교도소 소장이 내 마음에 든다고, 간수가 내 마음에 든다고 사면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하실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여기 있는 이 유목사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되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찬송이 좀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91장 찬송 한번 하겠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입니다. 91장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일에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제가 목회 신학교 또 하면은 40년 그리고 여기만 와서 35년 넘게 했잖아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복 대신 예수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님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지금 더러운 질병, 우한 폐렴, 코로나19라고 그래. 1919년에 퍼졌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이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이 코로나를 떠나게 할 수 없다고. 그 말 믿어요? 과학으로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과학으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원수 사탄 마귀 떠나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거 빼면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 복되신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시편 34편 3절에 그의 이름을 높이세.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높이세. 이 말은 찬양하고 경배하는 뜻이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고 가지고 놀지 말라.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높이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도 덩달아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분 붙드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역사를 보니까 누가 다스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불의가 다스리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밝아지는 것이, 오늘 그분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분을 높이고 오늘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그 이름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이제 그분만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오늘 고백하는 이 시간,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오직 예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드려지는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된 자들, 복된 이름 가진 자들, 이름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거룩하신 우리 주님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김한덕 집사님 가정 찬양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잔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소망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자격이 없는 저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받으시고 흡족히 여기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지 못한 성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리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의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작정하며 조목조목 드려지는 이 예물, 생일헌금 또한 드려지는 예물, 작정하며 드리는 예물 다 받으시고 응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 영혼 살리는 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자, 오직 예수. 오늘 그 이름 오직 복되신 예수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오늘 비대면으로 성탄 축하 예배 우리 교육부에서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혹이 못 나오신 들은 꼭 7시에 우리 각 부서에서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5분 설교한 후에 축하의 밤을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꼭 지금 이 시간 유튜브 보시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도 저녁 예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5일 금요일입니다. 성탄 예배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정해진 인원은 나오시고 나머지들은 비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성탄헌금은 꼭 미루지 마시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밤 11시 30분에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혹이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꼭 유튜브 틀고 옷 정장으로 갈아입으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6일 토요일서부터 그 다음날 목요일까지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축복 못 해주잖아요. 만나서. 그래서 교회에서 한 가정씩 시간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 카톡에 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올 때는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가정이 오라 그래서 나 혼자 하라 해서 못 와요. 그러면 혼자 오실 때 가슴에 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남편일지 자식일지 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씩. 그러니까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윤미애 사모에게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성탄 지나고 26일서부터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꼭 오실 때는 거기에 보내든 드려진 준수 사항이 있어요. 준수 사항을 꼭 지키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마스크를 주시고 담임 목사께 기도할 때 전에 말씀 카드 다음 주일날 뽑아갖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가정 2021년도에 하나님 복 주시라고 목사님 이번 시간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순서를 제어하고 교학교 포함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은 언제라고요? 어디라고? 청천동 성민교회. 그리고 그거 한번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 유튜브 그냥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밝혀진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예배 후 온라인 계좌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80장 후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옆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주신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복의 그런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복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